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룻은 보아스의 식탁 공동체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죠. 야,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 하나씩 뽑아서 떨어뜨려 놔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은 그것을 하나, 둘 손쉽게 이렇게 걷어들일 수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그렇게 걷어들였을 텐데 그것이 한 에바쯤 되더라. 하루 만에 한 20kg 정도 되는 많은 양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사람, 그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자였다.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죠. 지난주에 2장 21절에서 23절을 살펴보지 않고 시간상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게 말하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도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 밭에 있어라. 딱 붙어 있어라. 그리고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이 2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시어머니와 거기서 거주했다. 보아스가 룻을 특별하게 대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은 뭐예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 야, 오늘 내일 중으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는데 이런 예상이 충분히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의 말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업 무르기가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바로 다음 날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리 추수는 언제 하냐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합니다. 그러면 밀 추수는 4월 말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합니다. 그리고 곡식 타작은 6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그렇게 곡식 타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이 곡식을 타작하는 시기인데 그렇다면 2장의 보리추수 시기부터 오늘 본문까지 타작하는 시기까지는 지금 2달에서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2장에서 3장 바로 넘어갔지만 여러분 2장까지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룬만 아직 모르고 있어요. 보아스도 어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 그러나 아직 그때는 아닌 거죠. 아직 때는 안 됐어요. 이것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인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교리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죠. 창세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거는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 안에서.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은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만 우리의 바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닌 거죠. 네. 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성숙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지나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구원의 원리와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도 안에 배어들어서 성숙해 갈 때 성도의 삶에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씩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점점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 완성의 때가 이를 때는 너희는 나야 이렇게 받아주실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약 2달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신뢰 관계로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죠? 한 번의 운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룻이 팔자를 피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룻기가. 뭐 그럴 것 같았으면 룻이 2달간 이삭을 줄 필요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사람 시켜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했죠. 룻에게. 일상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와 희망을 준 거예요. 보아스가. 너 모압에서 왔다고 해서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내 밭에 오면 너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룻, 당신이 내 밭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당신의 삶은 절망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룻도 유행을 바라지 않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며 일상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룻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 하나 아니십니까? 지금 당장 그 책임을 좀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조를 법도 하지 않겠어요? 왜? 이 정도로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는 것을 보면 보아스도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룻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일상에 허락된 그 보아스의 은혜를 하루하루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 경험하면서 그 시간 동안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이제 무르익어 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보아스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기다린 것은 룻만이 아니겠죠. 나오미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드디어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1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보기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 지금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는 며느리 덕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며느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제는 보아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제계를 하고 신부단장을 하고 군도 좀 바르고 그렇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들키지 않고 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거나하게 한잔하고 이렇게 타작마당에 잠자로 눕거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너도 거기서 눕거라.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탈곡을 하는 날,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날에는 곡식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 타작마당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탈곡 당일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물레방앗간에서 그 방아를 찢잖아요. 곡식을 찢잖아요. 방아가. 물레방앗간에서는 곡식만 찢습니까? 여러분들의 불손한 생각을 한번 돌려보세요.
물레방앗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영화나 소설 등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얘기가 나와요. 미래가 이루어지고 불륜, 또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물레방앗간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그죠? 보리밭에서도 그렇고 옥수수밭에서도 그렇고 그렇단 말입니다. 다 곡식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유대판 물레방앗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 물레방앗간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뭐 은혜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로? 은혜고 믿음이니까 다 되지 뭐 그래요? 저는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그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타작마당에 보세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아라. 몇 절에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까? 그래서 3절 끝에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대단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남자들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왜 들키면 안 될까요? 거나하게 취한 늑대들이 꽃단장한 여인, 분내라는 그 여인을 가만 놔둘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사사시대였잖아요. 위험한 일이라니까요. 너는 다른 남자들한테도 들키면 안 되고 보아스에도 들키면 안 돼. 아무에게 들키지 말고 반드시 보아스 곁에 너는 누워야 된다. 성공해야 돼. 대단히 위험한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아무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나오미의 이 모습은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옳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엉뚱한 것을 믿음으로 막 붙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세상의 상식을 막 깨뜨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합리화하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의 책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임을 나오미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결단한 나오미의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는 담대함과 모험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의 모험은 때로 세상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감수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럴듯하죠? 이런 주장들을 펼치곤 한다고요. 이런 해석들에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당시 나옴이라면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내시겠느냐고요. 내 며느리.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행하지 않았겠죠.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심지어 이때까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지도 않았다고요. 성경이 뭐라고만 말해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더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섣부른 믿음과 섣부른 신뢰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생각을 정당화시켜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보아스를 두 달여 지켜보면서 그의 성품을 경험해 보니까 지금쯤이면 보아스도 룻을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데 그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 이겁니다. 4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또 이것을 거룩하게 포장을 한다고요. 이런 것만 톡대다가. 전적으로 보아스를 의지하고 있다. 라든지 룻에게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 가르치고 있더라. 라는 것으로 이것을 포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분위기로 보시면 안 돼요. 사소한 표현 하나가 가지는 그 결정적 의도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그런 열정적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상식도 무시하고 도덕도 없는 그런 쓰레기책이 돼버리고 말아요. 때로는 냉철한 시각과 차가운 머리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 마음을 가득 채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가 네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것입니까? 이것보다 나오미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나오미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야, 가서 일단 저질러 봐. 저질러 보고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원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막 결론이 막 안 날 때. 뭔가 확실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한테 이거 시키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지 한번 물으면서 기도해 봅시다.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싸하지만 이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린 결정,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결정 원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기를 하나님 바라실 거야. 그 지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한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확신으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인가 하면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조차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르고 달래가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혜와 정의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위에 태우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이 아직의 세상이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며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섭리로 붙들려 있는, 그러나 아직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뿐만이 아니죠. 룻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룻도. 5절에 보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요. 6절에도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룻의 순종 같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룻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책 여러 권을 보고요.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수십 편 들어보고 또 학문적인 자료도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룻의 순종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어디서 그게 나타나죠? 여러분 6절 보세요. 누구의 명령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나오미가 3번이나 간곡하게 타일렀죠. 야, 나 너 책임질 수 없으니까 모압의 친정으로 돌아가. 그게 낫겠다. 너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간곡하게 그렇게 설득을 했건만 시어머니를 이겨먹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룻은요, 절대 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룻이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뜻에 따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지. 그럴 테니까 내가 한번 어머니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볼까?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어머니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나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의 그 뜻에 동의합니다. 이런 거요. 룻은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룻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을 빼내려고 노력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순종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등장인물들의 신앙적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본받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인간들은 죄인이다, 그거예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을 존재다. 사망의 존재다.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그 사망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믿음이나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 2달 열을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보아스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업물을 짜에 때를 기다리며 그들은 살아왔어요. 어느 정도 참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그러나 2달 동안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던 그 보아스에 대한 확신이 내 생각과 내 기대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한 섣부른 육신적 확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나 확신이라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의 수준이더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약함을 이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룻과 나오미가 해결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오미와 보아스가 저지른 그 잘못과 실수, 실패를 보아스가 수습하는 이야기.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룻이 가만히 가서 거기 누웠더라. 예, 룻이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기서 발치 이불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워있는 보아스, 이불로 덮여 있는데 다리 부분 어느 쪽에 이불을 살짝 들추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중의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독자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시키는 겁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음부,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 두드러 맞았을 때 그 환도뼈를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 생식기를 의미하는 어떤 것일 것이다. 이런 우리가 풀이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리는 음부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누웠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누웠다라는 표현도 성경 여러 곳에서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롯이 그의 딸들과 누웠다 라든지,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웠다,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그게 다 성적인 그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려고, 좋게 보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다지 건전한 장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런 것을,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려면 떠올리셔도 되는데, 사실은 2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입장에선 아름다운 그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현장이지만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보아스는 화들짝 놀라죠. 웬 여자가 발치에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묻습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옷자락. 여호와의 날개와 같은 단어였어요. 맞죠? 보아스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라는 것은 혼인식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시작.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가를 덮어서 나에게 속하게 했대요. 내 사람 만들었대요. 내 옷으로 너의 무엇을 덮었다 그래요? 벌거벗음을 덮었다 그러죠? 벌거벗음, 수치, 죄를 덮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지금 루시 보아스에게 하는 말은 내 수치와 연약함을 덮어 나를 신부로 맞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9절에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이 내 수치와 연약함을 덮어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세요.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당신 앞에서는 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나를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하죠.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 대답을 들은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보아스도 나를 현숙한 아내상으로 지금 봐주고 있구나. 아, 다행이다.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거 나오미, 우리 그 시어머니가 결정한 이것이 참 잘한 일이로구나. 정말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보아스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룻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더니 12절에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읽겠습니다. 12절. 참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네 말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 지금 옷자락으로 덮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절에 뭐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면 좋을 텐데 만일 그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해 줄게. 아직은 나는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어차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과론이지만 룻의 요청대로 지금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머지 절차는 나중에 수습해도 돼요. 사실은.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엘의 책임을 질 자가. 지금 옷자락으로 덮고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실수했어요. 깜빡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이라도 할게요. 그렇게 수습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눈앞에 꽃단장한 그 여인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고엘 제도의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보아스는 은혜의 원리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분의 완전한 때가 올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보아스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믿음의 행위라고 확신하면서 결정하고 저지르는 것들을 복음은 곧이곧대로 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감정에 취하셔가지고 당신의 말씀과 언약과 그 원칙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네가 간절하게 애원하니 내가 네 마음을 받아준 후에 나중 일은 내가 나중에 처리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십자가 없이 당신의 사랑을 이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은 내가 말씀에 언약한 대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무엇으로 보내세요? 율법의 완성으로 보내세요.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로 기업물을 자러 오셨는데 우리가 조르고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실 뿐이에요. 내가 너희가 떼쓴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내 아들 예수를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지를 않았다 이 사람들아, 이러신다고. 여러분, 내가 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뜻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니들이 조르고 때를 쓴다고 해서 내가 그거 들어주겠니? 내 아들을 죽였는데, 이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너의 방법도 틀렸다.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13절 처음 보세요. 처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러죠. 마지막에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래요. 면박 주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나무라지도 않고, 야, 네가 어떻게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이, 징그럽다, 꺼져버려라, 이러지 않는다고. 면박 주지 않아요. 예. 지금은 비록 고엘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두운 밤에 자기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직 품으로 들어오지는 못해. 때가 안 됐어. 그러나 이 밤이 아직 어두우니 위험하니 내 곁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에도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인간적인 계산과 조급함으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아스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보아스는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율법의 질서를 따라 의롭게 일을 처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와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더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조급하고 불완전한 결정을 우린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두우니 내 곁에 머무르라 말씀하신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곁에서 은혜의 품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의 그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의 완전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주어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조급하고 섣부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원칙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은혜의 타작마당에서 오늘도 그분의 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